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6장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주어지는 그런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서 이제 일곱 인 재앙이 대접 재앙이 모두 맞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그들밖에 없다 했는데, 15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그 이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은 재앙과 또 핍박과 고통이 있지만은 중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긴 자들에 대한 그 찬양과 이긴 자들에 대한 경배, 그 이김의 사람들을 서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승리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승리를 한다는 건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또 감격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패배를 한다는 건 반대죠. 슬픈 것이고 또 비참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처참한 것이고, 그리고 그 패배한 자에게는 쭉정이나 가라지와 같이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승리의 찬가, 승리의 경배, 이런 장면이 오늘 계시록 15장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설레는 마음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지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도전이 되고 바로 또 나에 대한 이야기, 또 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승리하려면, 이런 환란의 세계를 승리하려면 지금 현재를 이겨야 되겠죠. 지금 현재를 이기지 못하고 나중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환란의 시대를 이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김의 단계로 이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진보가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믿음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상황이 주어졌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왔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러한 큰 믿음, 부활의 믿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당면해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는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진리는 뭐냐?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그거를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승리하려고 지금 현재 당면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해서 그를 돌파를 해 나가야 자신의 삶이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를 이기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를 이겨내 나가야 그래야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또 영적인 그런 파워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를 허락하고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내가 배통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냐? 뱃살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고통스럽지만은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주의 윤례를 몰랐지만은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소원은 편안한 것이지만은 편안해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편안해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야 그거를 막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냥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실끈 동경해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또는 막 그냥 연구하고 또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몇 배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몇 배는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좀 어떻게 좀 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며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편안하고 즐겁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동안에 수없는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수없는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뭐냐?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가한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졌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핍박이 오면은 그 핍박을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께서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오늘 현재를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야.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이 승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승리의 창가가 정말 가슴 깊이에서 흘러나오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받으니까 나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목이 터져라 부르지 않겠어요? 태극기를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 그 일제라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을 빼앗긴 그 식민지,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 종노릇한 데서 사슬을 끊어버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마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 이 죄에서의 해방, 내가 어떤 상황에서의 해방, 이 해방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하는 것이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승리의 찬가는 승리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부를 게 없어. 승리한 사람은 막 감격이 터져 나오죠. 근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이 찬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버리셨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셨다. 또 사탄을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 와가지고 굶주린 상황에서 시험을 했지만은 사탄을 다 물리치죠. 떡을 만들라는 것도 물리치시고 뛰어내리라는 것도 물리치시고 모든 걸 다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섬기라는 것도 물리쳐 버리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야지 천사는 떠나고 사탄은 계속 괴롭히더라. 이거는 패배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안에 사탄은 계속 역사하고 천사는 얼씬을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니까. 그러니까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그런데 패배하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 죄와 사망을 이겨내버린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이겨낸다는 거, 사탄을 이겨낸다는 거,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기는 자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릉 선수촌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훈련받고 있습니까? 근데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야 돼, 거기요. 축구가 됐든지, 양궁이 됐든지, 사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가가지고 이겨야지. 선수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선수가 된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겠지만은, 그래, 이기는 자에게는 뭐냐?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선수와 같은 우리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예. 오늘 계시록은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도 뭐냐? 시온산에 섰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다르고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산을 섰다는 거예요. 승리의 산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느냐가 이기느냐. 마귀는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질병으로 그게 뭐냐?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생명으로 이겨야 돼요.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피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라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방해가 돼서는 아니에요. 물론 뭐 질병이 오면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이겨야 되고 사망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그냥 휩싸여고 또는 피곤과 질병에 휩싸여버리고, 더 나가서는 세상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더 나가서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죠. 하나님은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탄에게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죄에서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생명에서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천사가 7이 나왔어요. 7이 쫙 도열에 섰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 재앙을 가지고 있어. 무슨 재앙을 가지고 있냐? 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대접을 가지고 어떻게 쏟아 부어버리려고. 어디다가 그 대접을 내 위에다가 쏟아서는 안 되겠지. 대접이 내 위에서 쏟아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접이 쏟아져야 돼요. 이게. 대접을 가진 자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건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재앙이라.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이라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네. 마지막. 이 마지막 재앙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진노를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까 포도주 만들어 놓은 거지, 포도 알갱이 놓고서 그냥 지끈지끈 밟는 것처럼 그 포도 알갱이 밟아봐요. 다 터져 버리지. 그 알갱이가 누구냐? 내가 되면 안 된다. 알갱이가 터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시죠. 딱 도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자, 한쪽에서는 천사가, 7천사가 일처럼 쭉 도열해서 대접을 가지고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쏟아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있다. 이 지금 도열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냐? 이긴 자들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2절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속한 사람, 대접 재앙을 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2절에 속한 사람들, 2절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요 16장에는 대접을 쏟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15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곡식과 포도송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15장에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냐. 또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존재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에요. 유리바다 같은 것은 물이 바다가 막 따는 거예요. 막 따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 불길이 보이는 불길이. 네. 어때? 불길이 보인다는 게 좀 불길하게 보이죠? 네. 아주 불길이 팍 타오르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네. 바다는 바다로 유리바다가 쫙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불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이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섞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은요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장면이 15장 3절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금 뭘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홍해바다를 건너 애굽을 벗어난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뭐냐? 모세의 모습. 유리바다는 뭐냐면 홍해바다와 같은, 요단과 같은 거.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유리바다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 환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와서 팍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거기에 우리는 지나가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장돼 가지고 그 바다가 뭐가 돼서 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도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홍해바다가 뭐가 되냐? 핏빛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리바다는 뭐냐면 빛빛같이 불빛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공격, 그런 어떤 불시험, 어떤 그런 환란, 고통,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있는,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우리는 뭐냐?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건너셨죠. 어떻게 우리가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과하게 할 것이다. 통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뭘 이기게 되느냐? 세 가지를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했어요. 짐승. 이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또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겨야 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되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거는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해야죠. 진리 안에 서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데, 이 짐승을 이겨야 된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짐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걸 이겨낸 사람. 두 번째는 우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상.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짐승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에서 나오는 그 말씀, 사상, 철학, 학문, 이걸 말해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요,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되면 짐승에게 절하라 이거예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거기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에게 전부 다 숭배를 하게 만들었죠.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죠.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다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죠. 왜? 엄청난 힘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니까. 그 세계를 제패하는 힘과 권력 앞에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뭐 그냥 시원찮은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그거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름의 수, 그랬어요. 이름의 수.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삶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황제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 권력에게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출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 수 없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을.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이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감옥에서 주여 나를 좀 빼주세요. 맨 뭐 더 작전기도하고 통성기도하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살겠다, 죽겠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이기려면요, 육체적으로도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서신을,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말을 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계시를 받아. 돌아다니면은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기 뭐냐? 기도원이요. 참. 그러니 그런 사람은 감옥에다가 가두면 기도원이요, 밖에다 내놓으면은 전도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밖에 있으면은 밖에 경제 때문에 못 살겠다. 감옥에다가 가두면 감옥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써먹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 어떤 상황은 사방에 우겨쌈을 내고 그게 매이지라는 거예요. 매이지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매이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핍박으로도 매이지 아니하고 밖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감옥에다 갖다 놓으면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에 있어 뭘 걱정하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옥 같은 그런 서신들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오히려 감옥이 말이죠, 쉼터가 돼버렸어요. 쉼터가.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는 교통터가 됐어요. 막 계시를 받는 계시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주여 지금 이제 이 뭐 환란, 지금 어려움 이걸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은 이겨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냐?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러면 어떻게냐?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구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래야 이런 것들을 다 이겨, 짐승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수도 이겨나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것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것도 이겨내고 영적인 것도 이겨내고 그러면 어떠냐? 감옥에서 살 수 있는 몸도 이거 만들어야 돼요. 트레이닝을 이게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력도 돼야 되고, 영력도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되어야 어느 곳에든지 마귀가 우리를 집어던지고 공격을 해도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어느 날 그냥 뚱 되겠느냐고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서. 아니 역기를 20km밖에 못 드는 사람이 헬스클럽 한 번 갔다고 60km 확 들겠습니까? 아니요. 팔 부러집니다. 20km 들던 사람이, 저도 요즘에 헬스 간 지가 오래됐는데 바빠서 못 가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머리 조금 이렇게 더 20km를 25km를 들고 25km에서 30km 들려면요, 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갔다 안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근육 파열돼 버리고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나중에는 막 30km도 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생기겠냐고 이게. 그런 트레이닝이라는 게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한 과제를 싸워서 이긴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원망이 나오죠.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봐주실 수 없나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가 다.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입니다. 뭐 권투 선수나 아니면은 그 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런 선수를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겁도 없고 막 격투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정도로 막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겁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 인터뷰에 보면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맞는 게 힘들어요.
맞을 때는 모르는데요. 맞고 나면 맞은데 배가 아파서 겁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겁이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저 친구한테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기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상 푹 쓰면서 근데 속으로는 기권할 거는 말 건데 저쪽에서 기권을 먼저 하더라는 거야. 내가 기권을 할 건가 말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인상 쓰는 걸 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기권을 하더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막 극복해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우리에게 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을 있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선교 여행을 가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계시받는 훈련, 영적 트레이닝 받은 다음에 다소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7년 내지 10년은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세가 넘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새로운 사역을 가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땅 때렸을 때는 와 대단한 믿음이죠. 그만한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품도 돼야 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도 나고도 수없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인생 살면 나 하나 만들고 가는 거예요. 나 하나 만들고. 나 하나 만들고 가는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그냥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어떤 나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 상황 이것들 다 짐승도 이겨내고 우상도 이겨내고 짐승의 표도 이겨내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적인 힘도 이겨내고 수인 경제적인 힘도 이겨내고 영적인 그러한 유혹과 미혹도 이겨내고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 그 이겨내는 사람이 보니까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더라. 맑은 유리바다에 같은데 거기는 불이 섞여 있어요. 그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금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건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하고 박자가 맞질 않아요. 박자가 맞지 않아요. 주여 하나님 나라에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트레이닝 시켜주고 내일도 트레이닝 시키고 계속해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그러면 아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막 대접 재앙을 치고 일곱 천사가 쫙 서 있는데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 어떻게 이기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섰는데 달랑 자기 혼자 섰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안에만 계시면 겉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자.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원하는 목적, 주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의미, 주님이 원하는 가치 이걸 우리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 세상적 개념 생각 이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어져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노래를 부르. 이 사람들은 누가 부르는 노래냐? 알곡이 부르는 노래예요. 알곡이. 쭉정이는 못 불러. 쭉정이는 배우지도 못했고 쭉정이는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러나 알곡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예.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는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으로 보는 14만 4천이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이거는 시온산에 부르는 노래, 이거는 승리의 찬가, 이 노래를 여기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여기서 지금 부르고 있죠.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 노래를 부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 광경을 본 사람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용사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이 넘도록 거기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 군대에서 벗어나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와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앞뒤 옆뒤가 막혔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는 뭐요? 솟아날 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입니다. 왜? 어디든지 막히면 그리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야.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다 죽이든지 홍해바다를 건너든지 하든지 담양 독수리 날개를 품어서 그냥 날아가게 해버리든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가 막히면은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혔어요. 근데 사람은 막히는 순간에 원망이 나오죠. 불안이 나죠. 두렵죠. 아,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요 생각과 더불어 두려움이 옴과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 원망.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왜 이 모래사장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 이 두 가지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아니 세상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뭐 갈라지면 여러분 갈라지기만 한다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이 질퍽질퍽해서 못 가요. 이게 동풍을 불게 해서 그것도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싹 말려 가지고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이 기적 같은 얘기고 정말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거를 건너면서 그거를 건넌 사람들의 그 감격 양쪽에 물이 팍 있는데 그걸 건넌 거냐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광경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너고 나는데 그래도 이제 뒤에서 막 애국 군대 오는데 애국 군대가 모두 막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뒤에서 따라오지는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300만 명이 건너는데 막 금방 건널 수 있나 이게 엄청난 식구들이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슉 애국 군대가 애국 군대가 아마 반쯤 들어왔을 거야 아마요. 그러니까는 물이 슉 내려와서 그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수라장. 그 피바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고 홍해바다가 피바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걸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건너서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 홍해바다는 처음 건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혼자 이 길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내 혼자 내 의지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달라.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은 빨리빨리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를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빨리 벗어나서 편하게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걸 원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만드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네가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 네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 네 고집이 고쳐지지 않아. 네 그 모든 사고방식이 깨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환난이 필요해. 이런 어려움이 필요해. 이런 사건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 나 다 된 것 같은데요. 뭘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불이 섞이는 1500도 200도 되는 그러한 불이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나를 불에 태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려는 것이에요. 이 유리바다를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게 해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떠냐?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 그림을 왜 보여줍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어떻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는 말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인데 판토크라토르라는 말. 판토라는 말은 모든 크라테오라는 말은 힘인데 모든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힘이라는 것이 전능 판토크라토르라고 이렇게 쓰여졌어요. 전능하시니요. 모든 힘을 가지시니요. 모든 힘이 가졌어야 나를 유리바다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 전능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능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면은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전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전능하다는 건 뭔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단에게서 저 세상에게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크라토에오라는 힘, 이 힘이 뭐냐? 파스라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힘을 못 가지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데 내가 약한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얻으려면 어떠냐? 믿음. 그 힘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5장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지금은 막 그냥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이 심판의 때가 오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니까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얘기야. 거룩하다 이래요. 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세상에 수없는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구별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여호와는 거룩.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런 찬양을 누가 하겠습니까?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찬양을 해요. 패배한 사람은 그냥 천부여지. 패배한 사람은 회개의 찬양을 해야 되고 승리한 사람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김을 누리고. 할렐루야. 네, 찬양 좀 하나 준비하세요.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올 수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줘보세요. 까놓으시고 그래. 검은 걸 해놨구나. 네. 박수하면서 이긴 자들 같이 좀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함께 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롭게 시오 가서 다닐 때 흰 옷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예, 막 부셔지는 소리가. 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 대접 마지막 대접이 남았습니다. 7 전세가 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의 검은 고를 타고 타는 그 하나님의 이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접재앙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찬양할 것인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서 육체의 질병이나 피곤을 줘서 쓰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것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육체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영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린 양 주님과 더불어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